오늘은 죄에 대하여 11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넘어 성화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목회 현장에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다 하시면서 몇 가지 목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던 목회의 그 현장의 내용의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절대로 정확한 선을 긋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어떤 금을 그어버리면 그 금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또 살살 달려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신 내용이 뭐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서 해라, 외부에 강사를 불러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이 뭐였냐면, 절대로 길게 설교를 하지 마라. 설교는 짧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 3주만 계속 설교하면 교인들 반은 떠날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좀 마음이 약간 시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가 지적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가 지적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죄에 대해서 10번의 설교를 했는데 아직 교회를 떠난 분은 없는 것 같아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 설교를 좀 오늘로서 마치려고 해요.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죄의 기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파괴하고 흔드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이라고 하는 죄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들에는요, 이 7가지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짓는 그 수많은 죄의 내용들이 결국 이 7가지 내용에서 발단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머리가 되는 죄 혹은 근원이 되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삶 속에서 범하는 모든 죄들은 다 이 영역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점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성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고죠. 탈전통, 탈이성, 탈윤리, 탈진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전의 전통과 이전의 이성과 이전의 윤리와 이전의 진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상은 기존의 어떤 전제주의적 사고나 혹은 궁극주의 사고 혹은
인간 차별, 남녀 차별 등의 내용들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시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대적 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이 있어야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사상이 신학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세상의 사고의 기초에서 일부의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원죄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원죄는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죄의 교리가 하나의 신화적 내용이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면 인간이 짓는 죄는 모두 다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반대로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들만을 위한 종교이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기독교가 죄인을 위한 종교라면 그것이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겐 필요하지 않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종교니까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론과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단순한 범죄나 혹은 심리적 증후의 결과로서 여기면서 죄를 축소하려는 현대의 성향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가 인간 본연의 심성에서 나타나는 성향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인간 본연의 심성에서 나타나는 성향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죄는 얼마든지 상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상대화되면 상대화될수록 죄가 아니라고 말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모두 다 상대적인 거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살은 죄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살은 죄야 라고 하는 이 말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물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만 그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병으로 죽은 겁니까? 자살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사실이에요. 자살이죠. 그러나 그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묻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실까요? 간혹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선교지에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죠. 그러면 그들은 그 위험의 상황 속에 자신을 방치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언제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게 될지 알면서 갔으니까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살과 뭔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건 아니지만 스스로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게 자살과 뭐가 차이점이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죄가 인간 본연의 심성에서 나타나는 성향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증과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이 짜 맞춘 내용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 없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우리는 종종 자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오죽했으면 자기 목숨을 끊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평가해 보면요, 자살만큼 이기적인 게 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살은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신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는 단순히 내 생명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나의 목숨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낳아두신 부모님의 한 부분이 있고, 형제들 그리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에게도 내 생명의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살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무책임이 자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살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또 쉽게 용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만약 우리 주변에 자살한 분의 어떤 유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어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자살했으니까 지옥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살한 사람은 자살했는데
왜 남아있는 유가족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늘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큰 영역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둘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과 공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그 연약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긍휼과 공의를 어떤 때에 적용해야 할지를 모르고 헷갈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말해야 될 때 공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해야 할 때는 긍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때는 너무나 이념적이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에요. 나하고 가깝냐 멀냐의 차이일 뿐으로 긍휼이 적용되고 공의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세상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지면 더 여유 있어지고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전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왜요? 이 컴퓨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더 여유로워지고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신기한 건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또 우리는 예전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왜? 몸으로 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할 걸 돈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치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돈이 치환시키지 못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만족감이 너무나 짧아요. 왜냐하면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또한 나의 만족감은 금방 다른 것의 만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좋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한결같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 현대인들이 한결같이 입에 살고 사는 말, 힐링이라는 단어, 소확행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우리는 힐링을 부르짖고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힐링과 행복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필요해요.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삶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밖에 남지를 않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맞아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잘 대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사람이 가장 큰 행복감을 갖는 자리는요, 타자와의 관계에서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은 나 자신, 나뿐으로는 절대로 행복함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공유할 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죄는요, 바로 이것들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공부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에 대한 내용은요, 모두 다 누군가 대상이 있는 죄들이에요. 대상 없이 자기 혼자 짓는 죄 있을까요? 반드시 관계적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더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4가지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4가지 관계의 단절이 왔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의 단절, 자신과 자기 자신 간의 관계의 단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절된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 여러분, 관계의 회복의 자리가 바로 성화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궁극적 목적이 성화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단지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에 맞는 덕을 옷처럼 입고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가져서 그것을 행하는 습관을 형성하시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자를 쉽게 판단하고 타자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지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나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은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전부인 것.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인격, 그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고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죄를 넘어선 성화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는 나에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잣대는 타자에게 될 수 있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구원 이후의 여정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자의 신자됨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타자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온전히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로 죄와 싸워야 할 이유, 죄를 이겨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